아니고 1장의 내용을 지난주에 서론, 그 다음에 오늘은 또 서론을 계속해서 가장 에베소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것들을 좀 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하면서 1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7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당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메시아닉 공동체 혹은 메시아닉 회당, 당시에는 교회라는 개념은 없었다고 봐야 되고 회당에서 다 모였는데 그 회당은 메시아닉 회당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 중에 이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에서 첫 번째로 언급되고 지역상으로도 가장 발전된 도시였고 교회도 가장 왕성했던 교회였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사도는 요한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저술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사도였던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사역하고 있었던 때에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요한의 서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같이 에베소서와 더불어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어느 한 자락도 연결이 안 된 곳이 없고 어느 한 자락도 예외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외라고 생각하는 것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해석이 안 되면 해석이 안 된 채로 내버려둬야지 해석이 안 되는 거를 억지로 해석하려고 들면 그거는 오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외라는 것이 없이 시작부터 끝까지 아주 일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은 구약을 기반으로 기록되어 있고 구약은 신약이 나타날 것을 전제로 기록한 책입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일치하고 모세오경과 복음서와 바울의 서신이 일치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의 서신을 우리는 지금 개신교적인 신학을 만드는 그런 틀 안에서 여태까지 배웠고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과 관련된 유대인을 선택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신학적 말세교회와 어떤 연관성이 있으며 또 바울 사도가 각 교회에 왜 그렇게 우리와 너희를 구분해서 편지를 그렇게 썼는가에 대한 것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나 아마 세계 기독교 역사에도 몇 편의 설교 혹은 몇 편의 논문은 나왔을 수 있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너희의 개념으로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는 그런 안목이 적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한때는 성경에서 죄될 뻔한 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예수님이 나시고 뭐 어떻게 해서 예언을 따라 이렇게 되셨다 이런 것이 없고 세례 요한이 나타남으로부터 그냥 바로 사역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중요한 영적인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동일하게 이렇게 예수님의 하셨던 말씀들을 기록한 114개의 구절로 이루어진 도마복음은 아예 영주주의라는 이 주홍 글씨를 딱 박아서 아예 없애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도마복음이 경전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처럼 관여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외경과 위경으로 기록되어 있었던 여러 가지 책들 중에 하나로 친다 하더라도 이것은 에녹서나 바울의 묵시록이나 이 마리아 행전 같은 이런 위경이나 외경에 해당되는 책들처럼 함께 연구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헬라어로 이것을 기록했고 바울도 헬라어로 에베소서를 그리스어로 기록했죠. 왜냐하면 그들이 사역했던 사역의 이방 지역의 공식 문화가
당시 헬라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헬라적 사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유대적 사고관 안에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 표현하고자 애를 썼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방의 누룩이라고 표현하는 유대적 전통과 역사와 사건과 이런 가치관을 모르는 상태로 예수 믿어 구원받아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가 계속되면서 이 디아스포라 메시아닉 회당에서 세력이 밀려나가니까 이 이방인들의 세력이 그야말로 강해진 거죠. 이들이 정치적 교회 안에서의 정치적 힘, 이 메시아닉 회당 안에서 정치적 힘이 가능해지니까 이들이 곧 우리나라 100년 전에 그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지역에서 임시정부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 회당이 예루살렘에서 오는 공문들을 주고받으면서 또 교회적으로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오는 공문들을 주고받으면서 임시정부 역할을 하는, 당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그 지역의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행정과 그들의 종교적 역할까지도 함께 돌봐주고 지시하고 그리고 통발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요한복음과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를 이해할 때 두 가지 면을 잘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너희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 자, 그러면 일곱 교회라고 할 때 일곱이 완전 숫자인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7의 의미가 뭘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7이라는 숫자는 맹세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7은 맹세를 의미합니다. 일곱을 던지다라는 뜻이 맹세입니다. 자, 사도행전 19장에서 20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계시록 2장은 에베소 교회에 그리스도가 친히 보낸 편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일곱 교회라는 말에서의 그 일곱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단어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엘세바, 부엘세바의 뜻은 맹세의 우물이죠. 부엘, 우물이란 뜻이고 세바가 일곱이란 뜻입니다. 쉐바 이렇게 읽습니다. 1, 2, 3 할 때 아하, 슈타임 이렇게 나가면서 7은 쉐바 이렇게 읽습니다. 그거를 기록할 때는 사바로 기록되고, 구약은 지금 이스라엘의 모음 만든 건 얼마 안 돼요. 모음이 없이 자음만으로 기록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히브리어에 점점점 찍힌 것들이 다 모음입니다. 점, 짝대기 뭐 이런 것들이. 이 모음이 전혀 없이 자음만, 26개의 자음만으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봤을 때 베르 쉐바, 부엘 쉐바. 자, 이 베르 쉐바는 베르 쉐바에서 유랩됐는데 이것이 일곱 우물, 맹세의 우물을 얘기합니다. 맹세라는 것은 글로 기록하거나 어떤 뭘 남기는 거는 이거는 엄숙한 언약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베멜렉과의 이 맹세할 때에 일곱 암양을 따로 떼어서 이렇게 행위적인 것이 따를 때는 거기는 언약, 기록이 포함되고, 그냥 맹세한다 할 때는 말로 구두로서 계약하지만 이것은 또한 엄숙한 것이고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맹세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 자, 7, 7, 쉐바,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 일곱 교회는 일곱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이 섞여 있는 완전한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개념 안에서는 유대인이 없는 이방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을 배제한 유대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을 연합을 의미하는 일곱, 7, 쉐바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엘쉐바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아브라함, 이방인을 대표할 수 있는
아비멜렉이 함께 맹세한 자리예요. 자, 유대인과 이방인이란 이 개념이 우리가 개신교 신학자들에 의해서 더 이상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 우월성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이 너무나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을 보면 되지 더 이상 너무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개신교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교육을 받아와서, 그러다 보니까는 바울의 서신서의 뿌리를 모세오경 토라에 두고 이것에서 나온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고자 하는 바울의 의도는 배제된 상태에서 거기서 나열된 바울적 언어를 가지고 신학을 확립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실제로 쓴 그 단어들은 다 모세가 썼던 토라의 언어들입니다. 단어들이에요. 이 브엘세바에서 서로 연합해서 서로에게 피해를 안 주고 서로 선대하며 서로의 땅과 주권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 바로 쉐바입니다. 자, 브엘세바는 유대 왕국의 최남단 성읍이고 아브라함에게 의해서 명명되었고 유다 지파에 분배되었으나 나중엔 시몬 지파에게 주어졌는데 거기가 거기입니다 다. 자, 시몬 지파는 범죄하면서 5만 몇천 명의 지파가 나중에 계수할 때 2차 두 번째 인구 조사할 때 반으로 쪼그라들었죠. 그것이 모압 땅에서 발락의 꿰매 빠져서 음행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해가지고 그때 반이 죽습니다. 그래서 지파를 따로 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안에 이렇게 끼어 들어갖고 조금 얻어서 두리뭉실하게 그냥 사는 지파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들을 보면 또 성경에서 보면 하갈이 사라를 피해서 방황하다가 발견한 것이 이 브엘세바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운 것이고 여기에 에셀나무를 심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이삭을 제물로 바친 후 여기에 거주했고 이삭도 브엘세바에 거주한 적이 있고, 또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갔고 애굽에 내려갈 때도 이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렸고 사무엘의 두 아들이 여기서 사사가 됐으나 이 사사들 엉터리 사사들이죠.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호렙산으로 내려갈 때 중간 거점을 통과하고 내려가는 것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호렙산은 아라비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나이 반도의 호렙산 시내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명상 잘못된 곳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호렙산 시내산은 아라비아에 있는 곳이죠. 시내산이라는 애굽의 영토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 애굽에서 나왔다 하면은 시내산에 있는 산은 호렙산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새로 발견된 지금 사우디아라 북부에 있는 아라비아 광야라고 하는 곳에 있는 호렙산이 진짜 호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이 브엘세바에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을 보세요. 하갈, 이삭, 야곱, 엘리야. 이것은 701년에 사네립에 의해서 멸망됐지만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했을 때 느헤미야 시대에 재건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십사.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신학적, 종교적, 교리적 아니면 은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두신 유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가치가 지향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 안에 있을 때 그것을 위해 싸우는 거죠. 개인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것들을 위해 싸우는 거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을 올바로 이해하지 않고 허구맹랑한 이상만을 이념으로 내세워서 사람들을 옥죄고 사람에 의해 통제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려는 마귀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와 종교가 일치하는 왕국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정치적 지도자 모세와 종교적 지도자 아론, 정치적 지도자 다윗과 그 다음에 종교적 지도자 사도, 항상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정치적인 권력은 로마 제국이 있었고, 로마 제국에 종속돼 있는 에돔 사람 헤롯 왕국이었고, 종교적으로는 이 산헤드린이 있었는데, 산헤드린의 70인가 의장 한 명에서 71명이 산헤드린 회원인데, 이 산헤드린을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파였던 제사장들의 가족과 그 그룹들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속화된 당대의 종교와 정치를 땅에 던져버린 것이 예수님이 남기신 가장 중요한 유산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모든 정치적, 종교적 권력에 대해서 내 나라는 이런 것이 아니다 하고 던져버리면서 뭐라 그랬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며 이스라엘이 파멸될 것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은 AD 70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6년 후에 완전히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해서 포로돼서 돌아오고 이럴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없애버렸습니다. 이때 해체된 이후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2000년 동안. 그래서 70년의 예루살렘의 멸망 후 다 흩어지죠. 당연히. 이방 나라로 다 흩어진 사도들과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이방인의 증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메시아의 복음을 인하여 메시아닉 주가 된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회당에서 거기서 임시정부 역할을 하는 형태를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이 있는 곳에, 그리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그런 전통적인 역할 안에서 그 안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이 사도들에 의해 세워졌던 최후의 메시아닉 공동체가 바로 7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 멸망했죠. 다 땅 밑으로 막 다 들어갔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설명 한번 한 것은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의 원래 뜻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은사적 영역에서 방언을 하고 방언을 통역하고 예언하고 영들 분별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어쫓으며 믿음의 권능이 있고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런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권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순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지금 그런 사람들을 사도적 사역을 한다고 말하지만 그 당시의 사도의 원래 뜻은 본부로부터 혹은 국가기관으로부터 중요한, 이것은 반드시 왕이 보내는 문서다라는 식의 그 정도의 중요한 공문을 전달하는 자를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공회에 들어와서, 이게 당시에 사내들인이라는 공회를 없애버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공회를 세움으로써 정치적 지도적 통합을 이루시고 그것이 그 공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이 공동체 7교회를 세상에 남겨두신 것인데, 그때 예수님이 이 공문을 전달하는 자로 공회가 인정한 것이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한 것을 가지고 각 지방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편지로 써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 안에 다루고 있는 내용은 뭐냐? 결국 유대인에게서 메시아의 복음이 나온 것이다. 이거를 교회는 잊지 마라. 이런 내용이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니네가 하던 방법으로 목매어 죽이고 피 있는 채로 먹는 그런 이방식 누룩, 이방의 누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을 숭배했을 때의 습관을
철저히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또 하나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메시아니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율법주의적이다. 이런 것들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 다른 모든 서신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이 뭐냐? 바로 부르심, 예정하심, 택정하심이라는 신학의 가장 구원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는 이 뜻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더불어 세우신 횃불 언약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바울이 카도시, 우리와 반드시 유대인에게만 쓰는 단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삭으로부터 난 자 중에 야곱의 자녀들로, 이렇게, 이것이 바로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택정하심의 핵심 루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바로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카도시,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아시케나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국가적으로 그냥 유대교로 개종하면서 들어왔던 아시케나즘이라고 하는 지금 유대인들의 한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혈통상으로 사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들어온 자들이죠. 그러나 지금은 더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사는 자칭 유대인들이 되어서 지금 세계를 혼란시키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글로벌 가버먼트를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이 아시케나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쓰는 용어들이 있죠. 글로벌리스트들을 할 때 그들이 어떤, 이 단어를 또 잃어버렸는데, 콤파스 잣대 이렇게 되는 거. 그런 단체들이 누구냐?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고, 12지파의 혈통상 계승한 자들이 아니고, 이들이 바로 아시케나즘으로 백인이죠. 이들은 혈통상 백인이고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생긴 게 그 앵글로 섹슨족이나 게르만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아시케나즘이 게르만의 후손이었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천국은, 이 말은 돌아와라, 메시아가 진짜 오셨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예수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슈와 하마시아라고 하는 말,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예슈와,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진짜 이름이죠. 예슈와 하마시아, 예수는 메시아다, 이 말인데 무슨 말이냐? 메시아가 진짜 왔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진짜 왔는데 그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가 바로 아브람과 이삭의 혈통상 자손으로 왔고, 모세오경 토라가 그렇게도 예언하고 있는, 바로 우리에게 주마하신 그 땅의 주인으로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 때는 메시아가 지금 가까이 온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천국입니다. 자, 내가 여러 번 설명했던 것이, 나는 어디 사나? 모든 인간은 어디 살아요? 다 자기 나라에 삽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의 나라입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럼 모든 인간이 나라라면 내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이 내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는 이 USA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삽니다. 내 마음에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칙칙하면 자꾸 죽으려고 하는 이런 우울증도 걸리고, 그 마음이 사악하면 아주 사이코처럼 돼버리는 거고, 이 마음이 그리스도화 되어가는 쪽으로 가고 있으면 그의 삶은 광명한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내 나라는 내 마음이고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처럼 육체로 오신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의 나라는 그의 마음 안에 있고 그의 마음은 곧 그 자신이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통치권과 그 다음에 통치하시는 하나의 영역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미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저 우주 멀리 있는 천국에 점점 가까우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두 가지 면에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재림하시는 예수는 히브리서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죄와 상관없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이 마음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복음,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 하나님의 법, 곧 성령의 법, 곧 성령의 생명의 법, 그리스도의 율법, 이거로 사는 자를 얘기합니다. 이거로 사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이게 흰 옷 입고 저 계룡산 꼭대기 올라가서 재림을 대망하고 한밤중에 통성기도하고 밤 12시에 번쩍방하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바로잡아야 될 시기에 왔습니다. 자, 당시에 너희라고 말하는 이방인들이 유대 전통과 역사 안에는 메시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 메시아에 대해서는 들었어요. 아, 지난 몇 년 전에 헤롯 대왕이 통치할 때에 그가 나사렛에서 나서 이렇게 들은 겁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는 유대 전통과 역사 안에서 혈통으로 따라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 그 유대의 문화 안에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 이방인 숭배밖에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복음을 듣고 회방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하는 말이 우리 코데시, 카데시, 너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 이거를 아주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너희 이방인들은 누룩을 버려라. 니네 안에 누룩이 충만하다. 구원은 우리 카도시, 우리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이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고 너희의 구원은 이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된다. 이거를 너무나 강조하는 겁니다.